첫 번째, 고침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먼저 오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러 오신 것은 죄인입니다. 나중 오시는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죄인이며 나중 된 자는 의인입니다. 죄인의 먼저 복음에서 깨달아 의인의 나중 복음으로 돌이켜야 죄인이 의인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그 비밀의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늦은 비의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스라엘이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이른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똑같이 순종치 않으면 이스라엘과 같이 되리라고 미리 경고하신 순종이 바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는 이스라엘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만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변화하여 그 날의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모세의 율법의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거부하였듯이 이제 이방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 눈이 멀고 그 마음이 완고하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새 포도주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오신 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이 굳게 닫힌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며 이 사람은 깨닫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묵은 포도주에 먼저 복음에 취하여 눈이 먼 소경이며 마음이 완고하여 염소와 같이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의 먼저 가던 길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중 복음의 나중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은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할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 나중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의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낡은 가죽 부대였고, 이제 이방인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 이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돌이켜 고침을 받으려면 소경이 눈을 떠서 보아야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으려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러내심을 받아 순종하여 묵은 포도주의 교회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것이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인의 꼴을 먹이는 죄인의 우리에서 나와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의인의 꼴을 먹고 고침을 받아 의인이 됩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에스겔 34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부르러 오시는 의인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같은 죄인의 꼴을 먹으며 죄인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는 죄인이 마시는 묵은 누룩이며 늦은 비의 새 포도주는 의인이 마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입니다. 죄인의 우리에서 나오지 않는 자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설데없는 죄인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때에 죄인을 불러 죄 사함으로 죽어서 얻는 부활의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죄 없이 함으로 의인을 불러 살아서 얻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이키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은 모세의 율법의 정죄에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죄 사함은
정죄를 받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용서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그러나 이른 비의 이방인의 교회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늦은 비의 나중 복음으로 의인의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인으로 타락하기 이전, 곧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의인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인의 은혜의 때가 끝나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되며, 그러므로 이제 의인의 때이므로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 사함을 얻는 죄인의 때가 아니라 추수에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하는 의인의 때이기에 죄인은 설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묵은 포도주에 취한 심령이 부자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두 번째,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입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다는 의미는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는 눈이 멀고 그 마음이 완고해져 묵은 포도주만 고집하며 새 생명을 가져온 새 포도주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묵은 포도주는 이미 생기가 다 빠져나가버려 생명이 없는 포도주입니다. 묵은 포도주는 먼저 복음을 의미하며 새 포도주는 나중 복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신, 곧 새 성령과 새 생명과 새 영과 묵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져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는 새 성령,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을 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의 영혼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는 새 힘을 받지 못하므로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정처 없이 헤매며 떠돌다 결국은 엎드러져 멸망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마신 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의 새 날개를 얻은 자만 그 날에 공중으로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일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술에 취한 자들에게 노아의 때에 떠나셨던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술에 취한 자들에게 새로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그리고 이른비의 묵어버린 굳은 마음과 두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일치한 마음 곧 한 마음을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오시기 전 그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새 술에 취한 자 중에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피난처로 피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세 번째,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침이 되므로 그 약속하신 자손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율법이 살아있고 그 율법으로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라는 시점은 미래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사도 바울이 약속하신 자손은 미래에 오실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 약속하신 자손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으로 오신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으로 환란의 어린 양 예수는 요한계시록의 언약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자녀는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죽었다 다시 산 이삭이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삼중생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야곱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역대상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이르러 삼중생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완성되는 영원한 언약 곧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이삭과 같은 친자녀이며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릴 적에는 아버지 집에서 은혜로 길리웠지만 성장하면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인 첫 사람 아담은 산영 곧 생명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이 약속하신 자손은 살려주는 영으로 에덴에서 범죄하여 첫째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산 영, 곧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으로 오신 것이며 이 약속의 자손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복음으로써 영이요 생명인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 넣으시고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 영, 곧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그리스도는 율법을 쫓아오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쫓아오셨다면 똑같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밖에는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는 자는 그 얼굴을 거울에서 보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굴을 가린 모세의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교회는 얼굴을 가린 이른 비의 수건을 벗어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오직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법 아래 있는 계집종의 자녀 곧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이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율법이 살아있으며 율법으로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고 그 지체가 되는 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후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이것이 종과 양자와 아들을 의미하며 그 유업은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이것은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감추신 아담이 먹지 못하였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약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이며 그것은 오직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그 영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흠이나 점이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며 환난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네 번째,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죽고 사는 것이 율법에 달려 있습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이 말씀은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니며 죄의 권능을 가지고 죄인을 쏘는 둘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과 상관없다면 이 말씀이 왜 신약에, 그것도 늦은 비의 말씀에 있을까요? 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말씀에 있는 것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왜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운다고 하신 것이며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은혜의 때에 은혜로 가리웠던 율법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에는 은혜로 율법의 죄의 권능이 정지되었으나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제 늦은 비의 의인의 때에는 다시 되살아난 율법이 죄인을 둘째 사망의 독침으로 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은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아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난 이른 비에 속한 죄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만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의 때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율법의 저주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는 대속의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하였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환란에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므로 율법으로 정죄당하는 죄인은 없으며 율법 대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환란의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환란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란의 어린 양 예수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면 환난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같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비의 때는 죄인을 구원하는 때이며 환난의 때는 선인을 구원하는 때로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시대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는 율법에서 자유하는 시대이며 요한계시록의 환난은 계명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의 때는 끝났으며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선인과 악인을 가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환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오직 선인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악인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유황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인가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와 비추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모른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이스라엘처럼 이제 이방인의 이른 비의 교회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힘써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의롭게 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인간이 항상 가장 실수하는 것이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보상 심리로 인하여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으로 열심히 헛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는 죄인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며 자기를 범법한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하나님의 의 외에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6절부터 8절 말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다른 무엇인가를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룹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그냥 빈손으로 허랑방탕하다가 죽는 지경이 되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여 의를 얻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자기의 의이기에 율법으로 범법한 자로 정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헐었던 율법을 내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절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보혈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알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나를 옷 입히신 그리스도는 헛되이 사라져버리며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는 벌거벗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의롭다 함과 정죄함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잠언 22장 21절 말씀. 다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오직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자기의 의로운 행위,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헛되이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그리스도를 헛되이 믿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율법을 폐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만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입니다. 의롭게 되려 하는 율법의 행위, 곧 자기의 의에 대하여 죽은 자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죽지 않고 산 자는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들어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까지는
죄인으로 정죄받기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인도함을 받아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죽은 자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7절 말씀. 옛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불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의 의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며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산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율법에 향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그 의로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 살리심을 받은 자가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그 영이 죽었으며 그 몸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 자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죽은 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신 것이며 이 생명이 있는 자가 산 자이며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며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만 그것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충분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아는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이제 죄 안에서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더 죄 안에 거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4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